샬롬 11월 21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년누리의 이채원 자매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3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나에게 명하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탄 당나귀 외에 다른 짐승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밤중에 나는 골짜기 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용의 샘을 지나 거름문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문들은 불에 타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샘문과 왕의 연못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는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을 돌려 골짜기 문을 지나서 되돌아왔습니다.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일을 맡아서 할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합시다. 그들은 열심을 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의 지도자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 일에 대해 듣자마자 우리를 놀리고 비웃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을 하겠다는 거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성벽 쌓는 일을 시작할 것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몫도 없고 요구할 권한도 없소.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이러한 내용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중 하나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뜻이 지금 황폐히 무너진 고국 예루살렘과 그의 민족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다. 익히 들어 머리로 알고 있던 이 정답, 하나씩을 준비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오늘 본문 2장 그리고 앞선 1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답에 대해 썩 동의되지 않는 한켠으로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알맞는 기도만 응답이 되는 거라면 그럼 우린 굳이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있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만 들어주실 거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그게 기도의 응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다시 읽는데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의미를 그 가정 가운데에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역사책 중에 하나인 인도 독립운동가인 자와할랄 네루가 쓴 세계사 편력이 있습니다. 이 책은 네루가 수감 시절 자신의 딸인 인디라 간디의 10번째 생일을 기념해 생일 선물로 역사에 대한 편지를 써준 것을 시작으로 196편의 편지를 엮은 책입니다. 이 책의 초반부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딸아, 역사를 읽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일은 역사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역사를 읽고 배우는 것보다 더 흥미로운 일은 직접 그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란 말이 제게 참 와닿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다. 이 부분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질문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이 책의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뜻 같습니다. 그분의 역사를 단순히 배우고 읽고 멀리서 보는 것보다 그분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삶에서 가장 흥미롭고 존재의 의미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래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백성인 우리로서는 그분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 삶의 의미와 맞닿아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은 느헤미야가 한 기도의 응답이 실현되어가는 첫 걸음을 보여줍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을 열어 그를 보내주며 그가 요청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들려주며 다시금 일으켜 세웁니다. 진정 하나님께 응답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절정은 그 응답의 한 중심에 느헤미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 애절함으로 드린 그의 기도에 자신이 무언가를 하겠다거나 무언가를 하나님을 대신해 보겠다는 고백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땅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총을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기도한 느헤미야 자신을 기도의 응답의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셨고 느헤미야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삶에 다가오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를 기도의 응답으로 그분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의 한 중심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세워져감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기쁨과 은혜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최근 무너져가는 교회의 역할과 영향력 앞에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하는 교회의 역할은 교인을 많이 모으고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위한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 우리 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 그것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기도한 자신이 그 나라가 세워져 가는 역사의 중심에 서서 세워져 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마의 말씀 사연은 청년누리 이채원 자매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누리 02년생 이채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들었던 설교 중 특히 마음에 깊이 남았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파만 집합참 이라는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해도 잘 외워지지 않는 이 한자 제목이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았는데 저는 설교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이 말씀을 들었고 최근 들었던 설교 중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품어온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불안함도 함께 커졌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내가 한 선택이 과연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저의 선택과 능력치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 부분을 타인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조차 솔직하게 털어놓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결국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건데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출근길에 들었던 불파만 집합참 설교는 제 생각을 멈추게 했습니다. 설교에서는 느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춤을 두려워하라는 말씀과 완벽하게 주님을 닮을 수 없어도 닮아가려는 애씀 자체가 곧 진리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속도와 상관없이 진짜 문제는 걸음을 멈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깊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일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도 그리고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도 결코 단번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가진 진심과 애씀 그리고 그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주님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조급함과 불안함을 서서히 누그러뜨렸고 저는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제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다시 떠오르는 이 설교는 제 삶의 방향성과 마음의 중심을 다시 바로 세워준 저에게 정말 소중한 인생 설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아가는 시점에 저는 어릴 때부터 품어온 기도와 마음가짐을 다시 떠올립니다. 저는 신앙적으로도 세상에서도 균형 있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서 제가 가진 꿈과 목표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자기 길을 걷는 모습이 저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 삶 자체로 충분히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제이어스의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입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시며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적용하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온전하게 그것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